2026년 8월 첫 번째 주일로 31번째 강해 설교로 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의 내용으로 출애굽기로는 38번째 강해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신의 산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샤밧샬롬.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병상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해외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1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40대의 아주 억만장자라고 합니다.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자기 몸을 위해서 1년에 30억씩을 자기 몸에다가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30명 정도의 주치의를 통해 가지고 매일 머리에서 발끝까지 300개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매일 그렇게 300개 정도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자기 면역성 위염이라는 불치병이 발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치병은 이제 고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암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매년 30억씩을 투자해 가지고 나는 젊고 늙지 않는다 말이야. 그리고 건강하고 늙지 않고 죽지 않겠다고 그렇게 매년 30억씩을 자기 몸을 위해서 투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도 의술의 가학도 하나님의 주권에는 어찌할 수 없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마게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도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친구이자 충복이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33살에 독살됐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의문이 따르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그 친구의 배신으로 독살되었다는 것이 아마 정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을 천하통일했던 그 진나라의 시황제 역시도 영생불사 또 불로장생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다가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영생불사하는 불로장생을 불로초를 구해하라. 그러지만은 구하지 못하고 자기가 점령한 영토를, 내가 이 점령한 통일한 이 천하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순시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자기가 점령한 영토를 순시하다가 아마 질병이 걸려가지고 4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33살, 중국 천하통일을 했던 시황제도 48살밖에는 못 살고 죽었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 죽는 것은 정한이치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죠. 보편적으로 영웅들은 좀 일찍 단명하는 것 같습니다. 의례적으로. 문제는 누구나 사후에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 죽는데, 아까 존슨처럼이나 또 중국의 시황제나 알렉산더 대왕 같은 데도 내가 더 이상 점령할 곳이 없어가지고 한탄한다 할 정도로 아주 그런 아주 불멸의 사나이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사후에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대답해야 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그런데 너는 날 위해서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답해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앞선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신의 산에 정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애굽의 추격병들도 다 따돌리고
또 많은 이 우여곡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정착해 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다시 말하면 1군단, 2군단, 3군단, 4군단 그렇게 어떻게 진군할 것 그리고 유진할 때는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유진할 것까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과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들을 지키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들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과정들이 필요한 것인데 이 시내산에는 그런 모든 준비 과정을 마친 곳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정착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시고 이 명령하신 것들을 철저히 너희가 지킨다면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예비하는 곳으로 가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말이야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말이야. 인도할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적 약속인데 이 조건은 안식일과 안식년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은 뭐냐면은 내가 예비한 곳에 들어가거든. 다시 여기서 예비한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일곱 부족이 있는 곳이죠. 너희가 그곳으로 만약에 들어가면 이제 또 이것도 조건부적이죠. 너희들이 그 가나안 온 주민들이 행했던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으면 그런 약속이죠. 그런 조건부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양식의 복을 내리고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시고 낙태하는 것이 없고 또 잉태치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장수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천수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부는 바로 안식년,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길에서 보호하겠다. 두 번째는 그게 들어가거든. 바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물의 복에 양식의 복에 병을 제하시고 낙태하는 것이 없고 잉태치 못하는 것이 여기서 잉태치 못한다라는 말은 결실치 못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낙태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전부 다 모든 것이 결실할 것이다 말이야. 그리고 너희에게 병을 제하고 병이 없이 살면서 장수해가지고 날수를 채우겠다라는 그런 조건부의 약속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23장,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지키면 보호와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따른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출애굽기 24장은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제 내 백성으로 이게 스타트하는데 내 백성으로서의 이게 살아갈 것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으로 철저하게 나와 약속을 지키란 말이야.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언약은 마태복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의 구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약속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구약 다시 말해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17장의 언약에 이은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 이게 두 번째의 언약인데 이 두 번째의 언약은 율법이라는 것을 철저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거다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걸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됐으면 이제 내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여기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4장 1절은 모세에게 이르되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에게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누구에게 오라고 하냐면 아론과 두 아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는 이 아론의 두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와 함께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74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올라오기로 오는데 저 멀리 중턱에 서 있어. 그리고 너만 올라와. 그리고 백성들은 저 산 밑에 있어.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백성들은 산 밑에서 지금 쫙 이 구름처럼 밑에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74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두 아들, 그 다음에 모세 이렇게 74명은 올라왔는데 중턱까지는 올라오고 너희 중턱에 너희가 거가 있어. 거기 있고 너만 모세 너 혼자만 내게 올라와. 그런 말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좀 우리가 이게 중요한 문제의 단서 조항이 좀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74명이 올라오라고 해놓고 이게 중간에쯤이고 멀리 떨어져 있고 너만 내게로 오라 그런단 말이야. 그들을 가까이 나오지 말며 그래서 그들. 다시 말하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로 가고 73명은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올라오지 말아라. 이 함께 올라오래. 하나님을 이게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충돌한다라는 거야. 충돌한다라는 말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된다라는 거야. 누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요. 자, 이 출애굽기 24장은 간단한 내용 같지만은 아주 여기에는 중요한 언약이 들어있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래,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고 저 밑에가 있고, 그 다음에 73명은 중턱까지 와갖고 여기 지켜서 멀리서 나를 경배하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지 말지니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두 아들이자 차기 대제사장들이죠. 70인의 장로는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각 지파에서 그렇게 모은 이게 장로라는 말은 연장자들, 성문에서 백성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리드할 수 있는 인생의 경륜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말은 연장자로서 신앙의 경륜이 있고, 다시 말해 인생에 살아온 믿음과 경륜을 통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걸 장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장로도 뭘 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야. 신앙의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모든 것에 솔선수범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하는 것이 장로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 기능은 좀 약화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존경받고 인생의 경륜과 신앙이 있는 것보다는 돈 많이 되면 되니까, 건축 헌금 많이 되면 장로 되니까, 장립할 때 돈 몇 억씩 내면 장로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적 장로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물론 교회를 건축할 때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건축비를 몇 억씩도 내기도 하고 몇 천만 원도 내고 안수 집사들도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그건 성경적인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물론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작게 헌신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많은 돈을 내는 것은 성경적 장로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자, 모세가 와서 여호와께 모든 말씀과 그의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2절과 3절의 사이는 지금 다시 말하면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리 올라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올라가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이 내용은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올라가서 하나님과 있었던 일이 압축되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 떠니를 유추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전파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모세가 와서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2절에 올라오라 해갖고 가가지고 다른 지금 장로와 이 73명은 지금 저 중턱에 있고 올라가서 듣고 와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하는다 그런 말이죠. 와서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과 지금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율례, 법, 이게 율법과 율법에서 정해진 규례를 말하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서약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서약식이 좀 이루어야 되죠.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거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말하는 거죠.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말은 율법을 말하지만은 특별히 지금 이 문맥상의 흐름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것을 지금 기억해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은 이 뒤에 나오는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다시 말하면 그 뒤편에서 더 완전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613가지 율법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의 제단.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찍 산 아래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제단을 쌓는데 12개의 12지파대로 제단을 쌓고 그 12개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반은 제단에 뿌리고 와서 언약서, 다시 말해 율법을 가져가다, 언약서를 가져왔다, 율법을 가져왔다라는 말이죠.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지금 조금 전에 모든 걸 기록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 낭독해서 듣게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다시 말해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걸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압축해서 말했다고 한다음에 이제 세밀하게 자세하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 내용이 지금 이거야 라고 613가지 율법을 전부 다 낭독한다라 그런 말이야. 그 낭독해서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은 그냥 구체적인 것이고 지금 여기 이제 대략적인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은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다 이런 것이야. 그래 이유가 있으면 말해. 못 지키겠다고 하면은 지금 말해라. 뭐 그런 말이야. 그래서 준행하리다 그러면은 이 율법은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려고 물어봤어요. 아니, 그건 불리한데요. 다시 말하면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거부하지 않고 그걸 지키겠다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지키겠다고 언약의 약속은 체결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하지 않았단 말이야. 아, 그거 좀 모순된데요. 아, 그것 좀 하나를 빼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야. 다 듣고 우리가 준행하겠단 말이야. 들어보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다 준행하리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할렐루야. 피 뿌림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약속의 언약의 피를 뿌리는 거야. 할렐루야. 자,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림에 다시 말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그걸 받아들이고 합법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제시한 것을 다 그 계약서를 읽어보고 계약서 내용을 읽어봤잖아. 지금 그 계약서를 읽어봤으니까 읽어보고 이의가 없다라고 이게 체결이 됐기 때문에 자, 언약은 체결이 됐어. 그래가지고 뭐요? 아까 잡은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소의 피를 갖다가 뿌렸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번제를 드리고 또 피를 뿌렸다. 그래서 이 언약이 체결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율법을 말하는 거죠.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 피다. 이제 계약은 체결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아브라함과 언약 이후에 옛 언약이죠. 이 옛 언약 이후에 백성들과 체결된, 그때는 아브라함과만 체결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에게 체결됐어요. 근데 믿음의 다시 말하면 조상의 후손인 백성들에게 체결한 것은 바로 이 피의 언약으로서 그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피의 언약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제목에는 신의 산의 언약이라고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제목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신의 산의 피의 언약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다른 말로는 다시 말하면 백성들과의 언약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바로 이게 출애굽기 24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게 되면 출애굽기 24장은 아주 간결하고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18절까지밖에 없으니까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체결된, 다시 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한 사람으로 체결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한 사람 믿음의 조상과 체결한 것이 이제는 백성들에게 점진적으로 지금 이게 체결되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후에 언약 이후 백성들과 이게 체결된 율법 준수를 다짐하던 시내사 언약으로 시내산의 율법을 준수하겠다, 지켰다, 체결됐다라는 말이야. 자, 중동 근처의 고대의 중동 근처에서는 다시 말해 이 피의 언약은 뭐냐면은 짐승을 찢어가지고 각을 뜨고 번제단에 드리고 그 피를 뿌려요. 그러면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중동에 예를 들어서 근동 고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보편적인 일들이에요.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이 짐승처럼 찢겨라고 하는 묵시적인 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이렇게 이 언약을 체결해요. 동맹끼리도 동맹을 맺으면. 근데 만약에 그 말은 이걸 지키지 동맹을 깨면 네가 이렇게 죽어라고 하는 그 암시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언약이라고만 표현하면은 아주 좋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언약을 깨면 너는 죽어. 그런 말이에요. 너 나하고 약속했어. 너 나하고 이게 서약 계약서를 했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교도소 가잖아요. 다 고발하면. 그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중차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께서는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너 나하고 언약했잖아. 그리고 네가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특혜를 줬잖아. 네가 가진 특혜를 다 받아놓고 그것을 안 지켜? 그 특혜는 아까 약속된 보장된 것으로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야. 그 다음에 너의 물의 복을 내리고 양식의 복을 내리고 이게 다시 말하면 결실케 되어지고 낙태하는 것이 없게 되고 병이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게 은택이에요. 그게 보상이에요. 근데 너는 그 보상을 다 받아놓고 지금 지키지 않으려고?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부름으로서 모든 죄사함을 받아놓고 지금 모든 특혜는 다 누려놓고 하나님께는 헌신하지 않아?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 구약의 언약이나 신약의 언약, 뉴테스타멘트도 마찬가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는 저 멀리서 경배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 번제 위에 핏부름 이후에는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야, 중요하잖아요. 이 핏부림이라고 하는 번제의 다시 말하면 번제와 화목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핏부림을 언약 백성으로 핏부림을 받고 그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서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핏부림 이후에는 지금 올라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웁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즐기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건 뭘 말하냐면 이게 천국 잔치라고 하는 7년 잔치 동안에도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다시 천국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할 때 모든 신학자들이 구약은 모형이다. 그리고 신약은 그 모형이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신약은 실체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들을 올라가서 이리 올라오라고 그랬죠. 피의 언약이 체결된 핏부림이 있는 다음에 처음에는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올라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할까 염려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하고 언약 백성으로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유보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율법의 죄의 문제는 율법을 지킴으로만 유예되는 거예요. 유예. 자, 오늘날 법정에서 죄를 지으면 이 유예를 시켜줘. 다시 말하면 집행유예라고 하는 집행을 유예하는 거야. 그 기간 동안에 범죄하지 않으면 방면되는 거야. 그게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저 집행유예와 같은 것이야. 예수 오실 때까지만 지키면 돼. 할렐루야. 예수가 오시면 이게 자유롭게 방면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은 다시 말하면 끝까지 지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지키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죄의 문제가 유보되는 거야. 그걸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 속에도 이게 중요한 교리가 신학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지 말이죠.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발 아래를 보니까 청옥이라고 하는 푸른, 쉽게 말하면 옥으로 바닥을 다 깔아놨어요. 야, 참 얼마나 참 이게 놀라운 이 사실이잖아요. 이게 옥으로 청색 같은 옥으로 바닥을 쫙 깔아놨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맑고 청명하더란 말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 자,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그 두 명의 제사장 아론의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말하고 70인의 연장자의 장로들도 이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요? 존귀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손을 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까 말하는 이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이게 핏부림이 있고 그 다음에 핏부림이 있은 다음에는 올라오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 그 밥상을 같이 대한다. 그런 말이요. 천국잔치가 이루어진 것을 지금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가 손을 대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참, 그러죠.
자, 1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9절과 10절 사이, 10절에서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상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5절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인한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으로 희생의 번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의 피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 이르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라. 이 잔치가 끝난 이후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와서 거기 있으라. 산에 올라가고 있으라 말이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을 이제 설명하는 그 지난번에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라. 증거판이죠. 이 두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갖고 하나님께 친수로 새기신 그 돌판. 손으로 다듬은 두 돌판에다가 이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4계명, 그다음에 6계명. 그러니까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은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 그러니까 이 두 돌판에는 어떻게 보면 한쪽에는 4개, 한쪽에는 6개의 다시 말하면 10계명이 기록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론 가능해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판을 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부와 그걸 받기 위해서 그의 부와 충직한 부하였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이게 신의 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산은 신의 산이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로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여기서 이제 아까 잔치를 끝나고 중턱에 기다렸는데 기다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요. 여호수아도 지금 모세가 그 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데려갈 때 그 중턱에다가 지금 놔뒀어요.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충격했냐면은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할 때 이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40일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대단히 충직한 사람이었죠. 그걸 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를 누구를 세웠어요? 바로 이 여호수아를 세웠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그냥 기다려라. 저 밑에서 중턱에서. 그리고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을지니라. 여기서 훌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아론과 훌은 바로 이 훌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 아론과 함께 내가 없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의 처계를 훌이 할 거다. 그런 말이야. 예. 그러니까 다시 이 훌에게 내가 없는 동안에는 무릇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오라? 아론과 훌에게 오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있을 때는 모든 송사와 재판을 이게 모세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까 언제 올지 몰라. 아마 몇 달이 걸릴지 며칠이 걸릴지 그거 모르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재판이나 송사를 누구에게 해라? 훌에게 해라. 그런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훌은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이건 정확한 추론은 아니지만 신학자들이 주석하기를 그렇게 말해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으로 보는 거야. 근데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훌이 항상 누구요? 이 모세의 동역자가 됐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17장에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오면 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론과 훌이 갖다 모세의 이게 큰 돌을 굴려다가 거기다 앉히고 이 손을 양쪽에 들어 올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아말렉 전쟁을 승리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훌은 항상 이 모세의 동역자가 됐는데 불평불만 없이 자기의 모든 이 소임을 갖다가 충실하게 했던 사람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 33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것을 지시했는데 이 성막을 지을 총감독이 누구냐면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에요.
오홀리압과 부살렛이라는 사람인데 이 부살렛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근데 이 부살렛이 누구냐면은 이 훌은 자기 아들이 우리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낳은 이 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살렛이에요. 그렇다고 한 다음에 이 훌의 손자가 이 성막의 총감독이었던 바로 부살렛, 박박사였다 그런 말이야. 이게 모든 총감독을 했던 사람이 이 성막을 지은데 이 총감독을 했던 사람, 모든 문양 하나하나 이게 모든 받침, 모든 것을 다 이게 총감독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제작하는데도 총감독이 필요하잖아요. 조명감독도 필요하고 뭐 이게 작가, 대본 뭐 여러 가지가 다 해가지고 그 총감독이 이게 다 해갖고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그 지난번에 뭐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해가지고 그 누구죠? 그 유명한 그 김혜수라는 여자하고 같이 좀 사귀었던 그 남자 이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170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그래요. 예. 그 누가 하는 거죠? 그 감독이라는 사람이 각색, 각본 다 이런 걸 이게 총감독해갖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 거야. 그런 것처럼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은 바로 누가 만들어냈느냐? 바로 부살렛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부살렛이 누구의 후손이냐? 그러면 바로 이 훌의 손자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반드시 이 훌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이게 다시 말하면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후손들에게 복이 내린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어다.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재판과 송사를 그들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다라면 구름이 착 이게 가리워져 가지고 이게 뭉둥실 이렇게 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우고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할렐루야. 아니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6일 동안에는 구름이 그냥 청명하게 두둥실 6대 동안은 구름이 떠 있어. 근데 6일 동안은 부르지 않고 며칠째 불렀다? 7일째 불렀다라는 게 아주 독특해요. 아마 제가 이걸 말하면 이게 벌써 삘이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6일이라고 하는 6천년의 안식년이 끝난 다음에 구름과 같은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안개 전국 같은 곳에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거울과 거울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같이 그를 대면하리라. 할렐루야. 6일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맥을 여기서 우리가 다 발치하고 생각해 본다면 이 출애굽기 24장은 진짜로 은혜가 충만한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장이다. 24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며칠 만에요? 네. 이게 6일 만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엿새 동안 가리웠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 여호와가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는 눈에는 맹렬한 불길 같아. 그러니까 저 위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뭐요? 불타는 지금 맹렬한 불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 그러니까 주야로 40일 동안을 거기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24장을 가지고 있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다른 말씀으로 또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영혼의 양식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